에 끼어 있는 그 기쁜 셈에 보면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성공한 행복자가 아닌 행복한 성공자가 되시길 그랬는데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성공한 행복자냐 행복한 성공자냐 의미를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성공한 행복자 그리고 행복한 성공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해 놓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성공해 놓고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뭐 사상두각이라는 뭐 사자성어가 있나요? 그리고 성경 보면 모래 위에 뭐 집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져서 아무리 열심히 져서 잘 쌓아도 그 반 밑에 모래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뭐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도 보면 그런 강조를 많이 했어요. 기초가 중요하다. 중학교 때 보니까 수학 공부할 때 보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수학 같은 과목은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더 할 수가 없고. 네.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기본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 기본 베이스를 까느냐가 중요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 좀 하시고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반석처럼 단단하게 든든하게 내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확신이 없이는, 복음에 확정되지 않고 복음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거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가장 기초, 핵심이 뭐냐?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오늘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오늘 네 번째 제목이 같아요. 그 빛으로. 그 빛이 누굽니까? 그 빛이 뭐냐? 그 빛. 한 번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빛, 그 빛. 생명되는 그 빛. 예수를 말하죠.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학문이 제가 알기로는 철학이라는 학문인데, 그 철학에서 인생을 수없이 연구해도 정확한 답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인생의 답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그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없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답이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런 공부를 해봤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전계집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한 게 뭐냐? 도대체 우리 기억에 제 기억에 좋은 이름으로 인생이 남겨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또 나쁜 이미지로 내 머리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은 딱 두 가지거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역사 속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는가, 나쁜 일을 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이미지를 남긴 훌륭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훌륭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가만히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짓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실제 조사를 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사람의 후손을 조사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 후손의 그 가문의 후손들을 연구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후손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의 후손은 뭐 대통령 나오고 뭐 장관들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한결같이 이 사회에 다 유익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후손들은 거의 7, 80%가 사회에 악을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통계가 그래요. 네, 그 통계에 있듯이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전기를 통해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쁜 이미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라든지 뭐 세계를 한때 정복했다고 말하는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또는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불신자였거든요. 정복을 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유배돼 가지고 말하기를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한때 정복하고 살았는데 지금 죽는 이 순간에 딱 한 뼘도 차지 못하고 죽는구나. 근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길래 한 번도 무력을 써보지 않았는데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폴레옹이 죽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도대체 뭐냐 할 때,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할 때 그 해답이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이 뭐냐 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이 뭔지 알고, 안식이 뭔지 알고, 만족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고 안식이 있을 수가 없고 늘 고민과 늘 갈등과 괴로움과 끊임없이, 그래서 아무리 인생에 연구해봐도 답이 없고 아무리 인간이 뭔가 연구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걸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참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뭘 논의했냐면, 우리 인류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어떤 기점으로 좀 나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걸 가지고 막 연구하고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나온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게 뭡니까? AD와 BC로 나눠졌어요. 기원전, 기원후. 기원전, BC를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비포라이트 그게 BC란 말이죠. AD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 아노 도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난 기점으로 역사가 나눠진 거예요. 그만큼 이 예수는 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그거거든요.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거를 좀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는데 책 한 권도 안 썼어요. 예수님은 한 권도 안 썼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돼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가장 많은 책이 뭐냐? 뭐 같습니까? 그럼 세상에 가장 많은 책이 뭘까요?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책이 뭘까요? 가장 흔한 책, 가장 많은 책, 가장 많이 찍힌 책 뭐예요? 성경밖에 없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힘을 써보지 않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예수님이. 그리고 수없이 수많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변화시키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간 국가마다 살아나고 성장하고 의식도 깨어나고 그래요. 복음이 안 들어가서 우상 속에 잠긴, 우상 속에 매여 있는 그런 우상 국가들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못 살아요. 그 의식 자체도 딱 눌려 있는 의식 깨 있지를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깨어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이 합리적 언제 하면서 사고방식 갖느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 들어가면 합리적인 사고방식 가질 수가 없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는 결국 복음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예요. 복음에 뿌리 내린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니까요. 복음에 뿌리 내려서 그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선교를 했던 나라들이 그 시대의 시대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영국, 독일 이 세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요. 한때는 로마가, 한때는 독일, 유럽 나라가, 한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소리 들을 정도로 영국이 부강했을 때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미국이 선교사를 전 세계 가장 많이 파송하면서 나라가 강해졌고요. 지금 시대는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이 나름대로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개인과 나를 변화시키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생은요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출생이 아니고 평범한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이 탄생과 그리고 이 땅의 삶과 그리고 그의 죽음, 그의 생애가 이미 예언되어졌고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언되어진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되어진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의 생애 전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미 예언되어졌고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큰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예수는 살아있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예수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있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4월 첫 주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 육신이 때문에 오셨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자로 믿는 사람은 한 자녀로 축복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보고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를 영접한 것 자체를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났다 그렇게 말. 하나님께서 났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 창세 전에 이미 선택받았다.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운동을 하자. 그게 우리 올해의 교회 목표잖아요. 세 가지 운동. 예수 생명 운동, 복음 운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생명 운동이 복음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았고 성취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메시지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자 하는 예수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자는 말씀 운동. 그게 예수 능력 운동. 세 번째 예수 축복 운동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말하고 증거하는 전도 운동. 그 전도 운동은 곧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축복 운동,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가 축복인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전도가 축복이다. 다들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저 잘 안 돼서 문제지. 전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을 같이 세 가지 운동을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세 가지 운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잘 참석 안 하시는데 좀 참석하시고 집중하세요. 매일 아침에 적어도 5분, 10분은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눈 떠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눈 떠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내 영을 살리는 시간. 아멘.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더니라. 자, 4월 첫 주에 생명 대신 그 빛. 그래서 둘째 주는 종려주일에서 종려주일에는 무슨 말이냐? 종려주일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자로 오신 예수. 아멘. 그리고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에는 뭡니까? 부활의 빛으로 오신 예수. 부활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그 그리스도 말씀 나누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6, 14절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앞에 더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할 때 way인데 영어가 그냥 way가 아니고 the way 그리고 진리는 the truth 그리고 생명은 the life. 그게 더자가 들어가요. 더자라는 것은 정관사잖아요. 정관사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웨이 하면 수많은 길인데 그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한 차별화된 그 길, 차별화된 그 진리, 유일한 진리, 그 생명, 차별화된 진리, 그 진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길이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냐? 예수가 곧 길이요 그랬는데 예수가 길이란 말은요. 이게 주석에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길 대신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럼 이 길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했느냐 할 때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 떠났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일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했어요. 그 불행의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 아이가 있는데 2살 어린 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부모 품에 있을 때 하고 부모 품을 떠나는 거하고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부모 품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하고 부모를 품을 떠났을 때 다른 사람 품에 안겼을 때에 느끼는 행복이랄까? 행복이 아니겠죠. 그때 느끼는 불안, 초조, 뭐 갈등 막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함께 참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냐? 안식이 없죠. 참 안식,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사람은. 그게 하나님 떠나서 문제예요. 부모 품 떠난 어린아이처럼.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 길이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가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뭐 갈등이 있고 그런 아이에게 뭐 맛인 거 주고 뭐 장난감 사주고 뭐 별거 다 해주고 뭐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 갈등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간단하게 그 아이는 부모 품에 안기면 그게 싹 없어져요. 없어지는 그 마음에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장난감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괜찮아. 네.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가져도 세상에서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돼. 자꾸 더 가지고 왜냐? 채워지지 않는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이 있다 가슴에. 그 공간은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거라고 파스칼이 말했어요. 팡세에서. 하나님 떠나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해요. 그거를 구약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고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악을 행하고 뭐 우상 섬기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 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막 때로는 회개하고 울면서 말이지 수없이 선지자들이 외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선지자 역할을 대신하는 했더래서 참 선지자 그렇게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누구냐? 첫 번째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 진리 영어로 트루스인데 더 트루스 유일한 진리. 그 진리를 주석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의미한다. 자, 이 죄라는 것은요. 두 번째 뭐라고 써놨습니까? 죄라는 것은 거짓이나 기만의 문제고 주제다 보면 거짓과 기만의 문제거든요. 거짓이나 기만은 뭡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장하여 그러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거짓말한 자라.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냐면 거짓말의 대명사라면 사단.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시킨 거잖아요. 거짓말에서 미치고 거예요. 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먹어서 하나님 좀 됐나 안 됐잖아요. 거짓말 시켜가지고 미혹한 거예요. 그 거짓과 기만의 문제, 그게 죄가 그겁니다. 죄가. 죄를 말할 때 죄가 뭐냐 할 때 거짓과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들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뭐라고 말하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진리의 반대는 죄란 말이에요. 거짓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 해결된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진리고 그 진리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시라고 예수님이 죄의 대가라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다 그렇게.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뭐 동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죄 문제 해결됐어요. 그 역할한 게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백성의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뭐냐? 그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는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요. 석가나 어떤 공자나 그런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죄 문제 해결의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선이라는데 그 선지자의 그 길 대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동정녀 탄생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증명하는 게 그 동정녀 탄생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 주셨다는 그 의미로 동정탄생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진리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 죄의 대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게 그 내용이고, 자,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뭡니까? 생명의 반대는 뭐죠?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죠.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영원한 생명. 생명, 살아났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의 영혼은 죽질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반대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다는 말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생명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의 문제죠. 이 사망의 문제는 뭐냐면 사망은 사단의 권세, 사단이 쥐고 있는 권세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에 본 것처럼 55절 50절 보니까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있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너의 승리가 어디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사망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을 꺾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얻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 얻는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증거를 가진 게 뭐냐면 부활이래. 증거가 부활이라는 게 그 증거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믿을 때에 세 가지를 확신해야 되는 거고 확실히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은 자는 누구냐? 구약성에 기름 부은 자의 직분이 세 가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 직분은 구약에 선자, 제사장, 왕이 있었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했고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했던 그 한꺼번에 그거 세 가지 직분 한꺼번에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한 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 끝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여러분 확정하여 확정. 믿음의 확정.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 빛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그 빛. 자, 4월 첫 주는 뭐랬어요? 4월째 첫째는 생명 대신 사람들의 빛. 두 번째 주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그 빛. 세 번째 지난주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 빛. 오늘은 뭐예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빛. 그 빛이 누구예요? 그 빛은 예수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생명이 빛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정확한 세 가지를 잘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예수님이 길대 예수 중에 하나님 자녀 된 것 이거 절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확정 하시길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죄 문제. 다 끝나고 내게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열어주셨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자꾸 죄의식 가지고 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사망한 것은 죽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우리가 말씀운동 이거 뭐냐?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살아있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셔서 내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있다 없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가 있다 없다.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변화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변화가 와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으나 별 변화가 없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던 욕심,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은 욕심 가지고 욕심 부리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또 예수 믿을 때 갖게 된 생각 그대로 생각 가지고 산다든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바뀌게 되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또 사람 보는 시각도 바뀌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랑 따라 말씀 따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바뀌게 되잖아요. 생각이 뭐고 행동도. 그죠? 근데 우리가 잘 돼야 안 돼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에 대한 너희 권능을 받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인을 모시고 살고 싶은데 그것도 잘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게 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보호운동, 말씀 전도운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뭘 달라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 때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통치, 전도, 선교. 아멘. 우리 지금 캠프 중에 있잖아요. 캠프를 놓고 하나님 기도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묻는 게 캠프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 내가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잖아요. 구원주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생주로 작정된 자, 이미 창세를 선택받은 자,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하나님, 내가 그 주역되게 없어서. 아멘.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무슨 믿음?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 생사 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잘 못 깨닫잖아요.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어떤 갈등과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이 승리의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답이 있고 모든 갈등과 핍박, 어려움 등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는 주역으로 승리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